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시편 말씀, 그리고 열왕기 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도 봤습니다. 제가 언제 열왕기 상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가 한번 기록을 찾아보았더니만 딱 작년 이맘때 열왕기 상의 말씀을 봤습니다. 2023년도 9월 10월 달에 열왕기 상의 말씀을 받고 1년이 딱 지나서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먼저 여러분, 열왕기라고 하는 말의 뜻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이 계속해서 나온다. 나열되어서 왕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 왜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왜 여러분 말씀이 기록을 해놨을까요?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 왕들의 나열들을 왜 말씀이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있었다. 진짜 왕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왕은 어떤 왕이냐? 너희가 보여지는 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지만 이 땅을 창조하고 만드셔서 다스리는 분명한 진짜 왕이 있다. 그분을 제대로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열왕기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말씀 읽으라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셨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면 이상 시대에 이 열왕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봤잖아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막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또 주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가 있습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망한 겁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역대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너희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대로 봐라. 제대로 선 왕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갔던 백성들 찾아보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기 전에서 열왕기 상의 말씀을 먼저 좀 여러 번 볼게요. 열왕기 상의 말씀이 어떻게 맞춰지면서 열왕기 하로 들어오게 됐는가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죠. 열왕기 상 22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좀 볼게요. 여러분 51절에서 53절 새벽이지만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 상의 말씀을 잘 보니까 누구의 말씀을 마치느냐? 아하시야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던 아하시야가 말씀을 이어받아가지고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가 어떤 왕이냐? 좀 먼저 살펴봐야죠. 여러분 너무 우리가 본 지가 1년이 이제 다 돼가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어떤 왕이냐? 이 사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통틀어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아합의 아들이 바로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에요. 먼저 아합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했고 선지자들을 함부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의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가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살지를 못했으니까 나는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살았던 대로 그대로 이 아하시야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지금 두 가지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문제이냐? 모압이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반역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이 모압이 자기의 힘을 키워서 북이스라엘에 대항을 한 거죠. 그래서 나라의 힘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사고를 당했어요. 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심각한 병을 걸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야죠. 지금 아하시야에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했고 자신이 떨어져 병에 걸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봐야죠.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해져 가는데 나를 좀 제대로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하시아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의 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붓이라고 하는 신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내 병이 정말 나을 것 같으냐라고 지금 물어보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붓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여러분 신약에도 우리가 등장을 하는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신약에 나왔던 신과 동일한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은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죠. 사람들이 파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옮겨들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모셨던 이방인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이방신에게 가서, 다른 나라 우상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라 라고 지금 사람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아하시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고만 있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보여지지를 않고 있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우상의 신에게 가서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것인가 라고 좀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보라고 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고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거를 더 믿고 있는, 다른 왕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터지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이전에 자꾸 다른 것을 찾는, 더 힘이 있는 어떤 권력자, 다른 어떤 누군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찾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아하시아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4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죽게 될 것이다,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지금 살고자 바둥바둥거리고 있고, 그리고 우상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이 왕의 굉장히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그 엘리야를 잡아와라.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잡아와라 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의 말을 한번 좀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볼게요. 9절과 11절. 9절의 마지막 부분, 9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1절 중간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분명히 이들이 부르기는 불러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당장 내려와라. 그러니까 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고는 있지만 그들의 말과 태도 속에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대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라고 여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왕이
당신을 좀 모시고 오라고 우리를 보냈다. 우리를 좀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왕이 보는 신하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대우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나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예배하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예배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말씀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데에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아시아의 모습을 좀 보면서 혹여나 이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를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